(8월 6일) 금요 심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예수님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본문으로 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과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준다는 것은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속성을 설명하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제게 질문을 했었는데 도무지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26절에 등장하는 개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연약한 한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인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속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21절이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방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즉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딸의 상태가 범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끝자락에 보면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로건이라고 하는 소녀가 한 명 나오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데 정말 이 귀신이 들려서 점점점 그 귀신에 잠식되어져 가는 이 영화의 과정을 보면 흉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근래에 최근에 개봉했던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도 귀신 들린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뱀을 토하고 귀에선 벌레가 나오고 피부는 다 망가지고 정신까지 나가서 이상한 귀신의 말들을 토해내는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표현은 이런 모습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 딸을 지켜보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 정말 헤아릴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일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이 여자를 보내자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 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 고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 딸이 저를 닮아서 제가 지금도 좀 그래서 코가 이 본당 공기가 안 좋아서 좀 막히는데요. 제 아들과 딸도 비염이 좀 심한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염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좋은 의사도 좋은 약도 찾아보는 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의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음성으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시거나 그리고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모욕까지 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26절의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에게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너는 개야 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욕설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와 겹쳐져서 자신의 이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넘어서 자기를 모욕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관심과 거절과 모욕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로 거절을 당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개입니다. 더러운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땅에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어떠한 모욕도 그 거절도 상실감도 이 여인은 이겨낸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개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개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말에도 뭐 똥개가 있고요. 똥개 그럼 좀 저급한 표현이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뜻합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대한 배려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도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이 먹이를 주어 먹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답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지혜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인이 경험을 하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절박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없고, 응답이 왔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응답도 아니고 내가 바라던 상황도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오늘 설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로와 시돈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이 두로와 시돈은 가장 대표적인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만나러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여인의 딸을 고치려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방 지역으로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방 지역에서 당연히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이 이방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거절하시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자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내 환경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와도 같은 것인데요,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없으면 쉽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늘 그러셨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겐 그 시험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각가지의 시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시험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오늘 한번 이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약에 오프라인 예배라면 설교 후에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찬양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 그러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고 떠나는 것은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에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갔다면 이 여인의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까지가 첫 번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주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것은 손에 꼽을 만한 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더 큰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혹은 그의 첩자들,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이방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여자들은 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가 귀신 들린 여자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왜 이방 여인을 고쳐주느냐, 왜 이방 여인과 말을 섞느냐라고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이방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딸이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가나안 여인에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표현을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이렇게 개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과연 어떠하냐? 너희는 이 여자가 또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너희는 굉장히 교만하고 너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러하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도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자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치던 고등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며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고 나서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자격을 얻었고 오직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셔서 유대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이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세월이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고 2년째 여러 가지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또 화면에 나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영적 대행진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족과 구역과 성도의 부수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고 섬기고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환자 의료진들이 힘을 내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너져버린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